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가 당했던 이 첫 번째 박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다음 날 산에 들인 공회가 모여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대한 쪽은 사도들이었고 은밀히 의논하며 주저한 쪽은 공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공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대중들이 두려워서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풀려났다고 안도하며 당분간은 조심하자고 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 노인 뒤에 동료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던 공동체, 바로 교회였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 교회에게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위협이었습니다. 저들의 의도를 숨기고 주저하면서도 이번은 처음이라 놓아주지만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면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을 들은 이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발생했을 때에 모두 생각과 감정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을 때에 이 교회는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밖의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한 목소리로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리 중 하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자들이 그 기도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리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는 그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회중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고백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공동체의 간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도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박해가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귀한 모범과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실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기도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기도의 대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알지 못하는 신이나 불명확하고 막연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다가 정작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는 궁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기도의 대상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이어 말하고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을 아시며 그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모든 일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피조물인 우리가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의 주상 다윗의 다윗의 입을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대주제, 창조주이신 그토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오래된 역사책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행히 풀려났고 저들이 잠시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큰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한 때와 같습니다.
사내들이는 여전히 체포하고 신문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세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까지 더 넓고 멀리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용하려는 시편은 분명 다윗이 쓴 시이지만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박해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인용한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방 나라와 민족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세상과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 곧 이 땅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자들이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로마의 권력을 대변했던 빌라도와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에돔 출신으로 그 위치가 애매했던 헤롯 왕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야 이방인들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처럼 존귀한 직분으로 세움받은 자들까지 예수를 죽인 일에 힘을 합쳤습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권세자들, 로마법과 율법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세력들까지 오직 예수를 죽인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힘을 합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자기들 올가매는 줄과 결박이라고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 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몇 번 흔들어 보고 겁을 줬다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진 모든 힘과 권세,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그 열방과 족속, 군왕과 관리들이 널리 퍼져 있으니 이 박해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처럼 실제로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죽였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완벽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이 성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온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모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들의 실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선한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거나 조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악조차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해받으시고 가장 앞장서서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그 뒤를 따릅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교회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편 말씀 속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의 오차 없이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지금 교회가 당한 위협과 박해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 이 박해 가운데서도 인간의 악한 계획을 뛰어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좁아진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교회는 먼저 저들의 위협함을 살펴달라고 악한 자들의 행위를 주목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간구가 참 놀랍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에 낫는 기적과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을 만나면 당장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위협이 멈추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회는 놀랍게도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받는 위협이 변치 않는 상수,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듯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만을 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그 영혼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애쓰지 않고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 현실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과 손해를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억울함과 불편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기 나라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빼고 주변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영적 사건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교회가 박해 가운데 담대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내산과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터가 흔들리고 진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절정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한 공로체가 다시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그 기초부터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보여주었던 것이 이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영광,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교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이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나중 영광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학개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협 속에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동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흔들려고 하지만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는 요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진동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세상의 권력과 권세,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조금 있으면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으키신 진동이 파동을 일으켜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기초와 근간을 흔들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흔들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교회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섰던 사도들의 담대한 결단이 교회의 기도로 이어져 공동체의 교회의 담대한 선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초대교회의 담대한 선포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후로도 세워졌던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진동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한 결단으로 저마다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힘든 세상 속에 괴로운 일을 잠시 잊고 잠깐의 위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합니다. 대주제여,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기도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위협당함을 감찰하시고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를 진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위협 앞에 움츠러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현재 가둬진 그 상황, 나를 옥죄해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 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런 자들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만 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이 한국 땅을, 온 세상과 열방의 통치자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현실에 가두지 마시고 그 대주제이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표 기자를 통해서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위협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장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의 인자심으로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나 때로는 위로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내가 전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만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신지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들어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기쁨으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나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이 흔들리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담대한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박해 현장 가운데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에 뒤로 물러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